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 레위 이런 단어들을 나라는 관점으로 바꿔서 보시면은 좀 더 적용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특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특권. 많은 사람들이 특권을 갖기를 원하죠. 갖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것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고, 남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이게 특권인데 이 특권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특권이 가져다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특권은 항상 어떤 게 따라오냐면 무거운 책임, 이게 항상 뒤따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무거운 책임 때문에 특권을 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특별한 특권이 탐나서 그 책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혜택,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책임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특권만 누리지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특권을 가장 많이 누리는 특권층,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국회의원들이죠. MZ세대들은 국회의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은 특권층들이에요. 적게는 180개에서 많게는 200개가 넘는 특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금배지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서, 국민을 사랑해서,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반드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국회의원들에게 주로 있는 특권 중에 대표적인 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 없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없다라는 특권이죠. 아주 굉장한 특권이에요. 또 어떤 특권이 있냐면 국회의원들은 공항에 가면 귀빈실을 이용합니다. 귀빈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못 들어가요. 국회의원들은 출국장에서 줄을 안 서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막 들어가요, 그냥.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제외 공간이라는 곳에서 무조건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우린 그런 대우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느 나라에 간다? 그럼 제외 공간에서 직원들이, 외교관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영빈합니다. 맞아요. 그 외에도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걸 다 나열하면 180개 이상을 나열하면 오늘 설교를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시민들 중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들이에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이 특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책임. 이게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권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특권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특권을 누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이 책임, 이걸 다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그런 특권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가 누렸던 그 특권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의식이 없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특권보다 뭐를 더 의식해야 되냐면 책임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왜 기독교인이 될까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권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요. 그런데 그 특권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건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을 때 그 특권과 함께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했고 구원 받았다. 이것만 특권만 생각하지 나에게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지 책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의 이 책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책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고 복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자꾸 뭘 책임지래. 자꾸 뭘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래. 불편한데? 그래서 자꾸 특권만 이야기하는 것을 가요. 근데 여러분, 특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절대 거기에 구원이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인들에게 특권만 이야기하고 복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보장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 이것까지도 우리는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예수님에 충성하는 삶,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삶, 이것까지도 내가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성경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보세요.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이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근데 그 레위인 중에서 더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 더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올라갔으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특권을 누렸는데 이들이 누렸던 특권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레위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에요. 어설픈 제물일까요? 아니요. 좋은 고기예요. 좋은 고기. 흠없고 더럽지 않은 좋은 고기예요. 백성들은 먹지 못하는 퀄리티가 가장 좋은 한우 뿔뿔뿔 이런 부위를 먹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특별한 날 아니면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을 레위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 먹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일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세 끼? 매일 가장 좋은 부위, 그 한우 입에만 녹으면 설설설설 녹을 것 같은 그런 거, 스테이크를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죽하면요, 다른 지파들이 야, 왜 니네만 제사장해?
왜 니네만 제사장 하는 거야?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제사장을 못 하는데, 야, 우리도 제사장 해볼게. 이렇게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왜 니네만 특권을 누려? 이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항상 특권에만 눈먼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권에만. 근데 책임의식이 없어요. 오로지 특권에만 탐욕이 가득해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특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권만. 나도 열심히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차 타요. 좋은 차 타고, 예? 또 좋은 집도 교회에서 해주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예전에는요,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잖아요. 거의 국빈 대우를 받았어요. 폼 나죠. 대접받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왜 책임은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 뼈골 빠지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되죠. 뼈골 빠지게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 삶의 책임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특권만 본단 말이에요. 특권만. 그러니까 이런 특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죠. 그 당시에 얼마나 제사장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폼나는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뭐 매일 들어가진 않고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성소는. 바깥에서만 있었습니다. 뜰에서만.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촛불에 기름을 붓고 떡상에 떡을 올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떡상에 남는 음식들을 또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럼 이 떡은 어떤 떡이에요? 좋은 떡이에요. 좋은 떡. 퀄리티가 높고 그런 걸 매일 먹었단 말이에요. 매일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좋은지를 몰라요. 이게 귀한지를 몰라요. 대제사장은요. 성소에서 더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대제사장이 천출되면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제사장들도 궁금해요. 대제사장님, 지성소 안에 정말로 그 법궤가 있나요? 그 옛날 때 전설로 내려오던 그 모세 그 법궤가 그 안에 진짜 있어요? 아론의 상당 지팡이가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궁금하겠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에 이 사람만 들어가니까. 이게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들은 최고의 존경,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을 입으면서 특권을 누렸던 특권층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살던 레위,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에게 특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책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목숨을. 네.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몸에 밧줄을 이렇게 묶어야 돼요. 밧줄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옷은 어땠냐면 옷에 방울들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딱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러면 어때요? 그냥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들이 죄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사람들이 밖에서. 그러면 줄을 어떻게 해요? 당겨봐요. 당겼는데 뭔가 미동이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밧줄을 당겨요.
그래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엄청난 책임이 대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멋있고 누리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특권을 누리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책임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그들이 특권을 누리는 대신에 그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이고 겪어야 되는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일을 하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항상 먹을 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럼 그걸 다 모아서 레위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눠서 그걸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이게 신약에서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구약의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먹여 살리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시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 성전 직무를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 일을 잘 수행하면 내가 다른 11지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11지파에 어떡합니까? 풍요로워지겠죠. 거룩해지겠죠. 그러면 11지파가 그 복을 받아서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11조가 늘어난 걸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와 대제사장이 살아갈 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1지파의 삶이 궁핍해지겠죠. 가난해지겠죠. 악해지겠죠.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징계를 받으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당연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11지파가 백성들이 가난해지면 뭐가 줄어들까요? 11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와 그들의 삶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선순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특권과 함께 그들의 책임에 대한 불성실함, 무책임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가 받을 복을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추궁하시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자, 제사장을 나로 바꿔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들 다 지옥 갈 때 천국 가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특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예배 아무나 못 드립니다. 예배 아무나 못 드려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이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이걸 짐으로 점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짐으로.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마치 그래 내가 예배 한번 드려줄게. 하나님이 예배를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네. 아무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휘두르려고 해요. 성경에서 선택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 장로교를 비판하기도 해요.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야,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네. 근데 불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이 교리는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선택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를 옮길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결정한 것도, 내가 이 교회를 결정한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한 결과로 이곳에 온 거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선택의 교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이 직장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끌어주신 남편이고 아내고 가정이고 직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로 이게 나에게 주어졌구나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 이게 선택의 교리고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누리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예. 내가 레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제사장 되고 싶어서 제사장 됐어? 내가 뭐 레위인 되고 싶어서 레위인 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뭐 해서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라기 1장, 이 제사를 귀찮아했죠. 귀찮아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레위인, 제사장의 질반에서 태어나니까 번잡한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복잡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하는 게 많어? 너무 귀찮아. 이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성전 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복에 저주를 내리겠다. 여기서의 복, 너희의 받을 복이 뭐냐?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직분 때문에 그들이 누려야 될 풍요, 그 생활,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보장을 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11지파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론과 모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다른 지파가 보장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제사장들의 이 헌신된, 하나님께 헌신된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면 그 풍요로워짐을 다른 지파들은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림으로 제사장들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풍요를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노동하지 않아도 다른 지파들의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풍요로워졌지만 이제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런 거 없어 너희들. 그럼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다른 지파에게 흘러가겠죠. 제사장들의 이 타락, 제사장들의 이 무책임함이 결국 다른 지파로 흘러가서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모두가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비로소 보릿고개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보릿고개가 사라진 건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때문에 보릿고개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 풍요를 누리는 것, 이건 교회의 교회 때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에서 복되게 하셔서 풍요로워진 거죠. 그럼 그 풍요로움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주어지고 그 기독교인들의 그 풍요로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11조로, 하나님께 헌금으로, 교회에 들어짐으로 교회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타락하면, 목사들이 타락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교회가 타락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릴 복을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을 지켜야 되고,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지는 건데, 이게 점점 사라졌어요. 한국 교회가 풍요에 도취돼서 점점 기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함이 사라지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해요? 점점 어려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면 어려운 건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러면 어려우면 내년에는 좋아야 되는데 내년은 더 어렵대요. 더 어렵대요. 윤리와 도덕성이 더 무너져요. 법은 더 강화되고 있는데 더 무너집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속된 말로 더럽게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을 누가 세울까요? 국회의원을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투표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나라의 임금을 누가 세우는지 보라. 내가 세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악한 왕, 악한 통치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벌 주세요. 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은 오로지 성전 봉사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믿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억지로 드렸습니다. 번거로워했어요. 이 제사의 절차를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이 짐승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각을 뜨고, 각을 뜬 것에서 기름을 떼어내고 부위별로 다 분해해야 되고, 피는 다 모아가지고 제단에 뿌려야 되고,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그 행위들을 너무 귀찮아하고 너무 대충 제사를 집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직분에만 충실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마음조차 없었어요. 아예 형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거 마음에 1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놈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는지 봐야지. 야, 저게 좋은 거 가지고 오나 오늘? 아이, 또 별거 아니네. 아, 또 가지고 오는 거, 이건 시시한 거나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특권. 저게 오늘 어떤 재물 가지고 오나 보나. 오늘 비싼 거 가지고 오나? 아, 좋은 거 가지고 오나?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일반화된 모습입니다. 이 죄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는 죄책감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예. 오히려 이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너나 잘해. 넌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 한번 보자. 너 얼마나 지켰는지. 이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빗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넌 얼마나 잘하는데? 저 모습 진짜 깐깐하네. 예배 대충 얼렁뚱땅 드리면 천국 얼렁뚱땅 가겠다? 이건 어떤 거나 똑같냐면 국회의원들이 대충 하면서 특권만 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을 욕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국회의원들 모습 보면 진짜 막 열이 팍팍 올라요. 팍팍. 예.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 천국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던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살인을 해야 심각할까요? 매일매일 세상의 뉴스에 성폭행이 나오고 동성애가 나와야지만 심각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더 심각한 건 온 우주의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세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책임이 어떤지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른 지파가 없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불의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이 뭐냐면 화평케 함이에요. 그들의 책임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그들의 책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의 책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성도분들이 하시는 11조와 헌금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서 왜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로 주어지냐면 신약시대에 설교자가 오로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을 책임을 받게 되면 그럼 목회자는 뭘 해야 될까요? 특권 누릴 것만 생각해가지고 올해는 생활비 얼마나 올려주나? 생활비에만 관심이 있고 보너스에만 관심이 있고 누리는 특권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설교는 대충 준비해요. 기도는 대충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충 하는
그 목회자의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그런 목사를 싫겠죠. 싫어하죠.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설교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활비 맨날 올려달라는 거예요. 생활비.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생활비 올려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의무를 정말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이클을 돌리세요. 사이클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풍요의 사이클을 돌리셔서 적절하게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과 레위와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오는데 다 모른 척하면서 대충대충 하나님을 섬기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썩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저 그거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제가 전도사를 아니 신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제가 믿었던 믿음이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 먹이고 입히고 자는 그 모든 생활은 책임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 하나 믿고 왔어요. 부교육자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전혀 앞으로 들어올 게 없는 그 상황에서 퇴직금을 가지고 종교개혁지 유럽에 가서 다 써버리고 왔어요. 정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써버리고 왔어요. 딱 하나 제가 한 거는 아내를 위해 선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빨래 건조기. 그거 하나 선물하고 나머지 다 써버렸어요. 주변에서 다 그래 미친 짓이라고. 그리고 엄청 걱정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여 살리셨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집은 별내에서 처음 살았던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거 설교 때는 중요한 내용이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먹이고 살리셨어요. 오늘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 양복을 7년 만에 꺼내 입었거든요. 제 양복을 이제 안 입으니까. 근데 주머니에 3만 원. 3만 원. 네. 말씀을 잘 준비하고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제가 조금씩 평일에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직장에서 또 쫓겨날까봐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망할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고 미국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고 세계 경제가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요. 들에 피는 꽃들을 봐라. 누가 입히시냐? 하나님이 입히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그 특권. 그런데 이 특권을 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특권이.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은 믿음으로 산 결과예요, 결과. 믿음으로 산 결과.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계산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린 정말 수학을 잘 못해요. 이렇게 계산 때리면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오늘 7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에 된 사자. 이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동물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의미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감으로 우리들은,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 직분이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목사의 직분이 좋은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소리 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싫은 소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태생적으로 좀 약간 내성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꽁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사실 불편해요. 되게 힘들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바로 굉장히 깐깐한 일이란 말이에요. 재물을 보고 깐깐하게 그걸 보고 이게 조금 흠이 있네. 아, 이거 가지고 가세요.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렇게 깐깐하게 말하는 목회자를, 저를 여러분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말하지 마세요. 네, 말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불법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것과 싸워야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통치가 구현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그 모든 것을 경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그렇게 경작해야 되고, 직장도 그렇게 경작해야 되고, 사회도 그렇게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좋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힘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세상에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전반이 다 썩어가도 모른 척한다. 그건 여호와의 사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져서, 그 은혜가 주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풍요로움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네. 만일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주어져요. 결국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나라가, 교회가 가난해지고 무질서해지고 타락하고 병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므로 우리도 궁핍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건 정치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있겠죠. 정치가들의 문제가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건 기독교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고 목사의 문제고 성도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권에만 관심이 팔려서 세상이 썩어가고 교회가 썩어가고 무질서했는데 그걸 눈 감고 살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 이방인들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면 제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제가 해야 될 책임이고 제가 해야 될 직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가 책임과 소임을 다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렇게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이웃이 복을 받고 화평케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이 특권, 이게 날마다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